유창이가 아파가지고 못 왔단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그 설교 주제는 다른 주제가 잡혀져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어디 가서 좀 의미 있는 걸 좀 보고 왔어요.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가운데서 가장 가장 강렬하고 또 여러 감각 가운데서 가장 주된 감각이 사실 여러분 보는 겁니다. 보는 것. 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설문조사가 있었답니다. 그 지체장애인들, 그러니까 정서적인 장애가 아니라 신체 장애 어떤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장애인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인가, 그리고 동정심이 가는 장애인인가, 조사를 했더니 시각장애인이랍니다. 다리를 절고 팔이 불편하고 심지어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려도 이 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그 정상인의 시각에 보더라도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촉으로 느끼고 손발로 느끼고 하는 그러한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지만 사실은 이 보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가장 크죠, 사실. 그렇죠? 또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분 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그 감각도 우리가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소리로 듣고, 그렇죠? 맛도 좀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하지만 결국 뭐죠?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백물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판단에 이 시각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이 교만한 눈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아랫사람을 막 하찮게 취급하고 이렇게 막 눈이 높아가지고 안목에 정욕이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거, 명품, 이렇게 막 눈이 높은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눈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인지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눈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또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 보는 것. 보는 것. 보는 것이 시각이 모든 지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 봐야 믿겠어. 그런 사람이죠.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어. 그죠?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신이건 내 눈에 보여줘. 난 눈에 보이면 난 믿겠어. 내가 보면 믿겠어. 이제 그런 사람 꼭 그렇게 말로 안 하더라도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목이 정확해. 그죠? 내 관점이 정확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은 꽝눈이야.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꽝눈이라고 하죠. 꽝눈. 내가 보는 게 정확해. 난 보면 알아. 그렇죠? 자기의 어떤 안목,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 보는 것에 의한 자신의 그 가치 판단, 이것을 굉장히 절대시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너는 그렇게 봤냐? 난 이렇게 봤어.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은요, 눈으로 옵니다. 아세요? 눈으로 와요. 네. 여성들이 백화점 가서, 명품관에 가서, 예, 살짝 이렇게 안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 교인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이 눈으로 오는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죠? 안목의 저격, 이생의 사랑, 그죠? 네, 안목의 저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보암직하다고 했어요. 네. 실제로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먼저 봐야 되죠. 사실 그럼 보지 않고는 어떻게 먹음직하다고 얘기해서 먹지 않는 이상, 그죠? 눈으로 보고 야 저건 먹음직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야 야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눈이 시작이에요. 보암직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에 대한 인간의 그 어떤 아주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그 감각, 그리고 근원적인 욕구, 여기 이 보는 것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가치 판단,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이성적 논리적 어떤 판단의 근거가 이 보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초감각, 초감각, 그렇죠? 이게 본다는 것이 여러분 또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도 보는 영역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꿈 꾸셨죠? 꿈 꿔보신 적 있죠? 그죠? 꿈이 눈으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봐요. 우리는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꿈에서 본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초감각적인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육신,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해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비한 영역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특히 이 21세기에 와서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모든 것이 영상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귀로 듣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는 그 감각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우리 점역사들 있잖아요, 점역사들. 점역사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점자로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요. 그림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 그리고 뭐, 숫자, 예.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뭐,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웃기는 건요, 웃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더 놀라운 거는, 점역사들 이렇게 한 10년, 20년 하지 않습니까? 점자를 딱 보면요, 이게 점자로 안 보이고요, 글자로 보이고요,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요, 점자를 읽는다는 표현을 하지만요,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봅니다. 예전에 시각장애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좀 얼굴을 좀 봐도 돼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얘가 어떻게 보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알고 봤더니 손을 제 얼굴에 이렇게 대더라고요. 본다고 얘기해요.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정확할까요?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우리가 확실한 그 어떤 감각, 본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이 본다는 감각.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사실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그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국민학교 시절이죠. 영양사들이 가끔씩 학교에 와가지고요. 그때 급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급식을 하면서 집에서 어떤 음식들을 먹어라 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정부에서 나온 거죠. 문교부에서 나와서 가리키면서 뭐 이렇게, 정부에서 보급하는 영양식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빵을 맛보게 하기도 하고, 혼식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와가지고,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이 있는데, 하얀 이렇게 영양사복을 입은 아주머니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몇 사람 앞으로 나오면 맛있는 걸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눈을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리고, 먹어보래요. 먹어봤더니, 고기예요. 네. 근데 눈을 딱 풀러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콩고기라는 거예요. 저는 콩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때 그 배신감. 그런데 분명히 저는 고기처럼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콩을 즐겨 먹는데 그 당시에 콩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콩고기였다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어떻게 이 콩이 고기 맛을 내지? 뭐 그런 얘기를 그때 친구들이랑 했던 그런 얘기가 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권장하는 거죠. 네. 많이 먹어. 왜냐면 그 당시에 고기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섭취를 콩을 대신해라 하는데, 이 콩고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이후에 몇 번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콩은 안 먹어도 콩고기는 먹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콩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맛만, 고기 맛 비슷하게 질감만 이렇게, 뭐랄까요, 씹히는 맛만 고기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감각을 속이는 거죠. 그죠? 그때 제가, 이 맛, 이게 굉장히 간사한 거구나. 어린 마음에도. 저하성이 아니구나. 나는 고기로 맛을 느끼지만 이건 사실은 콩이구나.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이후로 제가 어저께, 여러분 뮤지엄 산이라는 곳을 아세요? 한솔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기, 어디죠? 거기 어디입니까? 원주 어디죠, 그게?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임스 커넬이라고 하는 설치 미술의 대가가 거기에 이제 전시한 작품들이 있어요.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작가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양쪽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퀘이커 교도였고, 퀘이커 교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복장처럼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고, 그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급자족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모든 경건주의의 시작이 이 퀘이커, 그 원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왜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냐면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체험들을 중요시해요. 근데 그 영적인 체험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음악도 배격해요. 찬송가도 안 불러요. 이 음악 자체가 인간의 굉장히 죄악된 본성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감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성을 굉장히 배격하고요.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묵상을 합니다. 네. 수도승들이 명상하듯이 깊은 묵상을 해요. 그 묵상을 하다가 그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면 몸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게 퀘이커. 그래서 퀘이커예요. 네. 그래서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독특한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설치 미술이 굉장히 명상적이고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들, 영성에 대한 그런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서 좀 가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저께 갔죠. 가서 보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먹었던 그 콩고기 사건이 있고 굉장히 저한테 강렬한 아마 어저께 받았던 그 인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설치 미술을 하면 거기 이제 또 백남준 이 작품도 있는데 그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입체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제임스 커넬 작품은요 작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 제가 팜플렛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임스 터넬 제가 제일 먼저 봤던 작품이 웨지워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렇게 벽 평면을 보면 그냥 스크린에 이렇게 어떤 영상이 비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얇은 막에 영상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뭔가 이렇게 안개가 촉촉하게 껴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빨간 색깔, 그리고 제 눈에는 보라색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또 그 안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빛의 이 공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그것은 안개가 아니고, 빛의 굴절을 통해서 안개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는 안개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입체적인 공간인데 실제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공간에 빛의 그 굴절과 조명의 방향 그런 장치에 의해서 그 안에 또 다른 공간들이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요. 네, 사람마다. 보라색으로 보이고 저 안쪽에 문제는 저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 그 선이 어떤 사람은 뭐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 사람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한 16사람이 들어가서 봤거든요. 16사람이. 큐레이터가 설명을 하는데 신기해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게. 네. 그리고 그 작품 앞에 가서 손을 탁 내미니까 우린 스크린 얇은 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막이 없어요. 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을 딱 놓으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느낌이 마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죠? 우리가 무슨 타임워크를 할 때, 그죠? 손을 내밀면 그 다른 차원의 공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냥 공간에다가 빛을 비추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른 공간이 그 안에 입체적인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는 빛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죠? 그렇게 보여요.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그 간츠펠트라는 공간인데, 이 간츠펠트는 이 독일어죠. 이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작품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게 해요. 실내화를 딱 신는데 뭔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실내화를 신기니까. 실제로 계단을 올라가서 그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그 안에 여러분 실제로 안개가 차 있어요. 안개가. 근데 그것도 우리 눈에 안개로 보이는 거예요. 안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공간이, 여러분 이 간츠펠트가 완전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또 무한한 영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완벽하게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제 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무한한 끝없이 펼쳐진 그 공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그걸 딱 가리고 하면은 정말 무한한 공간으로 내가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이제 벽에 발이 차요. 몇 걸음만 걸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뒤를 돌아서 가서 또 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제한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공면으로 처리되고, 네. 거기 조명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고 서로 충돌하게 함으로써 무한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무한한 공간에서 눈을 가리고 걷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공포감도 느꼈어요. 그렇죠?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나요? 엄청난 그 무한한 공간이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 걸어가는데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몇 걸음 안 가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무한한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한한 공간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제한되고, 그죠? 또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리고 무한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까지 실제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체험을 하니까요. 이건 다르더라고요. 또 그 체험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작가가 의도한 그 체험조차도, 우리가 느끼는 그 체험조차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퀘이커 교도의 그 영성, 예. 그들의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 세계를 제가 좀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봤는데, 그 작품 이름이 스카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의 판테온 신전 것처럼 돔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있고 그냥 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자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딱 앉아있는데 이 그 뚫려있는 천장에서 이렇게 그 하늘이 보이는데, 근데 거기 1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각자의 하늘이에요. 각자의 하늘.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나만 보이는 하늘.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 하늘이 나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이었으니까 16개의 하늘이 있는 거죠, 거기. 그리고 그 하늘은 내가 걸어갈 때마다 그 어릴 때 우리가 달이 따라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나만의 하늘이 아니죠. 그죠? 모두가 보고 있는 하늘이에요. 근데 나만의 하늘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거, 그죠? 또 이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각자의 하늘,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체고 나만의 하늘, 그죠?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과는 다른 거. 세상에 그 종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극이 바로 이거 아닌가? 이 작품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딱 든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사실 내 감각이 제한되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걸어가니까 따라와요. 거봐, 내 하늘이 지금 실제하고 있잖아. 그죠? 나만의 하늘. 네. 이게 진짜야. 니들 보고 있는 건. 근데 다 진짜를 보고 있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가 진리를 보는, 세상을 보는, 우리가 절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닐까. 사실은 다 하나인데. 네. 근데 제 눈에는 저만 보는 하늘이 있어요. 제 앞에. 실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하늘이 없어요. 안 보여요. 자기 눈에만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다 각자가 하늘을 보고, 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안 보여요. 자기 앞에 있는 하늘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는 제가 보고 있는 하늘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죠? 작가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보다도 저는 뭐냐면 그게 그 자연의 빛과 설치 공간 그 예술을 통해서만 만든 거예요. 순수하게. 뭔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좀 다른 차원의 세상에 간 듯한 느낌을 순간 받았어요. 그게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그 동그란 것이 하늘처럼 느끼기도 하고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눈처럼 보였어요. 눈. 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건 아닐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내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정확하고 내가 보는 것만 맞고 내가 봐야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
아집과 독선과 교만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의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교만한 눈. 이게 교만한 눈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한 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못 봤어요. 스페이스 디비전이라는 공간인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이나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 비 올 때 한번 가려고 해요. 어저께 비가 올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못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그 호라이즌 룸이라고. 호라이즌이 뭐죠, 여러분? 지평선이잖아요. 지평선 룸이라는 건데 계단이 이렇게 디귿자로 만든 계단이 착착착착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문이 하나 사각형 문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이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뚫려진 그 하늘은 무한한 세계잖아요. 유한한 세계에서 계단이 점점 위로 올라서 좁아지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천국에 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죽음을 간접 체험해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도한 거예요, 작가가. 근데 저도 이제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나가면은 이제 그 리조트 그 풍광이 보여요. 골프처럼. 근데 올라갈 때 이제 그 뚫려진 그 사각형 창에 뚫려진 그 하늘 바라보면서 올라갈 때 그 느낌이 거기 시선을 집중할 때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제가 이승을 떠나는 듯한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장에서 그런지 그렇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불안함을 느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다른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제임스 코넬이 만든 그 작품에 제가 작품 안에 들어갔지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인지하고 감각했던 것들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죠? 허상. 그래서 그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눈이 교만에 빠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눈은 결국 인간의 모든 감각 가운데 최고고 으뜸이에요.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몸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한 30분 정도 체험을 하는 시간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근래 좀 입장료도 비쌉니다. 28,000원인가 해요. 엄청 비싸죠. 근데 제가 근래에 어디 가서 관람하면서 돈이 한 푼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30분의 그 체험이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교인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절대로 찍으면 안 된다.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전에는 제가 지켜보는 게 보통이고 만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했지만 이거는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품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간 제가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저만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그걸 다 보고 딱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코넬의 이 작품을 보러 갈 때 백남준 그 이제 비디오 아트 전시물 봤을 때 이야 이랬는데 갔다가 딱 나오니까 그냥 3차원적인 작품. 네, 그냥 감흥이 백남준 선생한테 죄송하지만 그 정도 저한테 굉장히 감명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낀 그 뭐랄까요, 그 체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더워서 잠을 자다가 깼다가 다시 또 비가 와서 또 그 시원한 바람, 기온이 내려가 또 자는데 그 잠깐 사는 사이에 꿈을 꿨어요. 제가 그 공간에서 제가 있는 꿈을 꿨어요. 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제가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협소하고 이렇게 왜곡되기 쉽고, 아 정말 믿을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꿈속에서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인생의 한계, 인간이라는 존재의 제한성,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야, 그 작은 공간,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면 이 식당 공간만 할 그보다 좀 클 것 같아요. 이 작은 공간인데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재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공간이 무한한 공간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나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걸 느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교만한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얼마나 교만한 눈을 갖고 사는지를 어저께 그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낮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무게와 깊이를 느끼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낮춰진 사람은 인생이 이 교만한 눈에 속고 있는 이 인생이,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제한되고, 그죠?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격적인 미덕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겸손해, 모든 사람들한테 예의 바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의 바르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군자의 도, 이거 보세요. 군자의 도. 네.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유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자의 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겸손함과, 그죠? 그 예의 범절 바른 것이 누구를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군자는 그따위로 안 살아.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예도 모르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강파 싸움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교만이에요. 그죠? 그런 겸손 말고 진짜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존재의 그 제한성을 절감하면서 스스로 낮추는, 그래, 내가 이 교만한 걸 속아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죠? 그죠? 나의 이 교만한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다. 나의 교만한 눈에 의한 판단, 나의 교만한 눈에 의한 어떤 그런 선택들, 그죠? 이런 것들은 정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의지하지 않냐고, 내 선택에 의지하지 않냐고, 내 감각에 의지하지 않냐고. 나는 뭘 의지해요? 진리를 의지하고. 응? 그 진리가 인격화된 그 진리의 인격체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인격체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진리가 인격체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해요. 왜? 진리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의 출처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이 세상을 가능하게 했다면 그 진리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 인격체의 가장 중요한 인격체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의지입니다. 그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 하면 자꾸 이렇게 감수성, 뭐 관계, 뭐 사랑, 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인격체의 가장 중요한 것에 비해서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인격체의 가장 큰 부분은, 인격체는 어떤 것이 인격체냐? 의지, 자기 의지를 갖는 것이 인격체입니다. 욕망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죠? 진리는 단순히 명시적인 진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그 명시적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선함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단순히 지식적인 교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인 교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여러분 대단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진리의 인격체라는 이 말 표현 자체도 이게 언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사실은. 네. 저는 어느 그 예술가가 그걸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예술적 형태가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예술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저께 제가 체험했잖아요. 아마 그것을 제가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여러분 그 입증을 하려면 아마 백과사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들어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저께 진짜 그 예술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야, 다시 한번. 예, 정말. 그 스페이스라는 거기서 그 나만의 하늘이 딱 뜨는데, 그 작품 그 자체가 인간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의 종교가 끼쳐온 그 해악과 우리가 빠져있는 종교적인 독선과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종교 갈등의 그 핵심을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춰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눈에 속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눈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 구하여 주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하여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구원할 때 이 구자를 어떤 구자를 쓰죠? 한자? 네?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건질 구자죠. 건질 구자.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원어에서 이 구원이란 말, 이 구하여 주신다, 뭐 이런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주리에서 건져내잖아요. 이 모세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 건져내다,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강에서 건진받은 자. 그죠? 모세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깨달은 자가 석가모니잖아요, 불가에서. 그죠?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 말은, 여기서 핵심은 발음을 모세로 인격체 고유명사를 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미음, 시옷.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만 남았잖아요. 그죠? 요 글자가,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 구함을 받은 자,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자, 건져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해방된 자, 자유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눈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면 낮아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건짐을 받은 자, 모세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그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해방된 자,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가세요. 28,000원 아깝지 않습니다. 제임스 터레. 네.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제일 끝에 있고, 그 전시관이 거기에 그 공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용 무슨 설치가 되고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사진 찍을 곳도 많아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저께 정신 사진을 찍혔습니다. 저희가 나오는데 젊은 커플이 이렇게 가는데 입구에서 여자가 막 사진 찍으니까 사진 좀 이제 그만 찍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빠 이제 100장밖에 안 남았어. 그만큼 예쁘고, 네, 좋은 공간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은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어저께 그 큐레이터가 다 설명을 해준 거였고, 또 제가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첨가한 것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이 아니었나, 그 공간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 우리 눈의 교만함, 이 교만한 눈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육신의 연약함을, 인간이란 존재의 그 제한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될 겁니다. 자유로운 자가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